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 7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찼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의 4장 말씀. 오늘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주 믿음의 사람 두 명을 뽑으라면 여호수아와 또 그의 동료 갈렙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12명 중에 유일하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개념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입각하여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그대로 들은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현실을 보고 우리가 딱 판단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은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했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세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현실을 보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현실을 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이 땅은 우리의 밥이야. 이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현실만을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은 거인족이야. 우리가 쳐들어가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10명이었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가나안에 입성해서 나이가 85세라는 아주 늙은 나이죠. 이제 할아버지죠. 85세에 됐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에 딱 땅을 정했는데
헤브론이라는 땅에 여전히 견고한 성이 있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 한마디로 거인족이었어. 뭐 누가 감히 쳐들어가려고 마음도 못 먹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데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저기 헤브론 땅에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여전히 살고 있다. 저기를 우리에게 주면 내가 저 족속을 쳐부시고 저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것으로 삼겠다. 이 85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거를 허락해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걸 우리에게 주세요.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도 그 땅을 아낙 자손을 쳐부수기에 벅차고 힘드니까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땅을 지금 이제 약속대로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거인족이에요.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기가 중요해요.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사실 85세 늙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쫓아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85세 정말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 늙은 갈렙이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현실만 현실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저 땅 거인족이 살고 견고하고 크고 견고하고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저 땅 내게 주시세요. 내가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느냐요. 할 수 있었느냐. 갈렙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무엇이? 젊음? 아니에요. 힘? 아니, 그거 아니야. 85세에게 무슨 젊음이 있고 힘이 있었겠어요? 갈렙은 한 가지였어,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였어요, 이거. 그럼 내가 기꺼이 그것이 우리 거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했더니 된 거예요, 된 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이 뭐예요? 현실로 보면 저건 너무 어려워. 나는 저거 넘을 수 없어. 저거는 다른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야. 다 이래. 이 당시에도 그랬다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은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너무 색다른 한 구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어떤 본문이었을까요? 엘리사가 그 여인이 과부죠. 두 아이 딸린 이 과부가 와서 엘리사 요구했잖아요. 어떤 요구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아이 노예로 끌려가야 됐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엇이 남아있냐?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한 병을 말해야 됩니다. 기름 한 병.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이거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엘리사가 들려준 이 말이 여인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빈털터리 과부, 이제 두 아이든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저 사람, 도와줄 친척조차도 없었어요. 친척이 있었으면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될 그런 의무 순서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말해요. 너 뭐라 그래? 이웃에게, 어떤 이웃? 모든 이웃, 모든, 너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상관없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기름병을 빌리라는 거야. 그릇을 다 빌리라는 거야.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야. 되도록, 다른 번역본에는 되도록 많이 빌리라는 거야.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이 빌리라. 이게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말이었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날 기름 한 병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가난에 외면하고 있고 때로는 나를 멸시하는 사람, 이웃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가서 무슨 그릇을 빌려요?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네 현실에 막힘이 있고 담이 있는 이웃, 그거 따지지 말고 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말에, 여인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한 행동, 놀라운 것은 여인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반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그들은 누구야?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릇을 여인에게 가져오고 엄마에게 가져오고 또 엄마는 그걸 기름병, 그 조그만한 거 그걸로 계속 부은 거야. 계속 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번, 그릇에 다 참지라. 여인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기름이 그쳐진 시점이 어디냐? 시점이. 기름이 그쳐진 시점. 하나님이 너에게는 내가 10리터만 줄 거야 하고 10리터 다 차니까 없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야. 기름이 그친 시점이 놀랍게도 뭐예요? 이 여인이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이 다 떨어진 시점이었어요. 그때 그릇이 없다 하니 바로 기름이 뭐였어? 그쳤어요. 그 기름, 조그만 기름병에서 철철 끊임없이 나오던 기름이 그쳤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 때는 그분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그치거나 멈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우리가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의 그릇에 2배, 3배를 빌려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우리가 마련한 그릇만큼, 그릇 자체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야 그릇도 내가 줄게 하지 않아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냥 뭐 기름 나오는 거 그 능력이 있으면은 그릇도 만들어서 흡실한 그릇에 그냥 온 집안에 가득가득 그릇과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거.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했더라는 거야.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너 기름 그릇 빌려와야 돼. 그릇은 네가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 해주겠지. 이것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릇만큼은 니네 준비해. 얼마만큼 준비해? 엘리사가 얼마만큼 준비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많이, 모든 이웃에게 가서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리고 두 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빌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탁탁탁 모든 것 100% 마련해서 딱 넣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나한테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라도, 꾸준함, 성실함, 배려, 그 무엇이든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웃에게 빌린 만큼,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릇을 빌려온 만큼, 때로는 그릇을 빌릴 때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그러면 안 빌려주겠다. 그럴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릇 좀 제발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라면, 그런 용기와 그런 모든 수모를 감당할 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엄청난 부음이,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만큼 빌릴 수 있는 거야. 내 믿음만큼 사람에게 어떤 수모를 당해도 빌릴 수 있다는 거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수모를 당해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믿음만큼. 그러나 이 이웃은 내가 평상시 안 좋았으니까 여기는 가면 좀 그렇다. 여기는 좀 내가 좀 친하게 전에 가서 요 집만, 내 집만 이렇게 빌려왔으면은, 하나님은 또 엘리사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 현실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만 하겠다.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만 하겠다. 그러나 그가 믿음대로 무조건 가서 어떤 수고를 거더라도 다 빌려온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준비된 그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을 우리는 많이 기억할 거야.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봤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이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에 나온 출연진 중에 정호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호연 여자. 이 사람 아주 못나게 나왔죠. 못나게 진짜 화장도 안 하고 죽은 게 그대로 못나게 나온 이. 근데 놀라게 이 정호연이라는 배우가 9월 17일 자기 그 SNS를 오픈하고 나서 그때가 40만이었어요. 40만. 그리고 나서 딱 10월 20일쯤 됐을 때,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를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2천만이 넘었어요. 2천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배우, 가수, 심지어는 축구 선수 호나우두까지 팔로워를 매겼어요. 팔로워. 전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델이었어요. 모델. 너무나 다르죠. 당당한 모델로 그 유명한 그 모델, 한국인으로서 가기 어려운 그 모델 또 채팅돼 가지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정호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모델로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정점에, 자기 나름의 정점에 갔다가 계속 이제 잊혀지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마지막 꿈을 실현해 보자 해서 한 게 뭐냐면, 배우로서의 학원을, 그러니까 배우 학원에 다닌 거야. 언제요? 틈나는 대로 휴가 때 짬짬이 다닌 곳이 배우 학원이었어요. 배우 학원. 그래서 조금씩 배우로서의 길을 준비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오징어 게임에 이 정호연 배우가 발탁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배우가 된 거예요. 이제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이 배우가 나는 모델로서 만족할 거야 라고 했으면, 지금은 모델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제 계속 하얀 길로 가고, 모델로서 뭐 인기도는 점점 하향하겠죠. 그러나 이 배우가 배우로서의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면은 오징어 게임에 캐스팅이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배우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틈을 내서 곧 정말 휴가, 남들은 멋진 곳에 가서 쉬고 그래야 될 그 시간에 정말 죽으라고 배우 학원에 가서 열심히 수강을 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만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징어 게임에 캐스팅되고, 또 놀랍게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날 이 그릇에 대해서, 내가 준비할 그릇, 내가 빌려야 될 그릇, 이 그릇은 누군가가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릇이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 준비된 그릇만큼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기름이 넘쳤다라는 거죠. 준비된 만큼. 이 그릇은 하나님이 이 그릇조차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되 우리가 할 부분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천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명, 정호연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자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죠.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여의사는 뜬금없는 말을 했죠. 가난한 과부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리라,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다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만큼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고 나서 멈춰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걸 통해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뭐예요? 젊음이에요, 젊음. 용기, 패기. 이걸 통해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역사. 그런 대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 그릇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만큼만 되는 거야. 모든 이웃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다 빌릴 거야. 엄청나게 많은 그릇을 빌리면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호영 배우 모델로서의 길을 접고 배우로서의 길을 준비한 만큼 그가 준비된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그 그릇만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전혀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릇을 많이 넓히거나 빌리거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릇을.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해보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요. 채워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그릇이 다 차고 없을 때 기름은 멈출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지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에게도 하찮은 그 하나 기름 한 병 우리 역사했듯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 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 그릇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릇이 멈춰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름이 담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릇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많은
주저앉고 앉아 하나님 현실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일어나 기름을 부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 있고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또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현실만을 바라보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이 코로나19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많이 빌리라고 한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빌린 만큼 하나님의 기름이 부으심이 가득가득 채워졌듯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며 또 예비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